1295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다.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게 편합니다. 주보에 제가 다 써드렸어요. 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대로 주보에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하고 혹시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집에서 다 찾아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충 연구해서 올라오질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님 안에 이것이 어떠한 뜻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고 오죠. 그냥 대략으로 제가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우리 이제 성경책 펴놨잖아요. 여기 위에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여기 써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탄절에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그의 나오심은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상고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돼서 이 본문 전체가 이제 이해되어지면 맞겠네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강이 될 것이라 하면서 아수르 사람이 이렇게 써있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지금 미가는 말이죠.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서 멸망시킬 것,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유대 땅과 이스라엘을 다 짓밟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6절 써있죠. 건져낼 것이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이렇게 빨간 글씨로 2번 썼죠. 야곱의 남은 자는 결국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슬 같고 단비 같고 그죠?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보에 써 있는 것과 같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야곱의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야곱의 남은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죠. 총회라고 하는 것은 모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였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총회예요? 장자들의 총회.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장자들의 총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들인 교회가 교회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장자네요. 자,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멸망 전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과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나라처럼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북왕국이 있고 그래서 남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하고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우리의 서울과 해당되는 거죠. 평양과 서울처럼. 북왕국 사마리아는 평양이네요. 남왕국 예루살렘은 우리의 서울과 같은 모습이네요. 거기에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심판 직전에 선포된 기록이기에 책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혼나려면 책망이 먼저 나가죠.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책망 먼저 나가죠.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미가서 5장 10절 밑에 써 있잖아요. 쭉 써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좋은 얘기가 나왔는 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끄드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복술과 점쟁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복술과 점쟁이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자 보세요. 복술과 점쟁이, 우상, 주상.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70억 멸망 가운데 던져버리시냐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점쟁이들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상 앞에 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거 섬기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요.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영혼도 망가지고 육신도 망가지고 육신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책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내가 또 내 아스라 목성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예요? 순종하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포한 것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욕으로. 욕하는 말을 그치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멸망하게 됐어도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라. 잘 되긴 뭘 잘 돼요. 큰일 날 이야기죠. 예?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미가 선지자가 외친 복음에 들어온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남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있는 자다.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 중에, 죄악 중에,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의로의 말씀이 무언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남은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의 말씀. 코로나 시대에서도 남은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남은 자 보세요. 이제 남은 자 쫓아오면 되겠네요. 자, 야곱의 남은 자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여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까 야곱의 남은 자 했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미가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게요, 이 말씀 보니까 되게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뭐 다 흩어버렸어요. 열국 가운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 시대의 남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요, 양의 우리 둘러막았다. 이렇게 둘러막았다. 목자가 있고 양떼가 이렇게 보호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양들이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보스라의 양떼 같은, 보스라의 양떼같이 돌봐주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는 보스라의 양떼같이. 그리고 보세요. 먹을 것이 있나? 보세요. 초장의 양떼같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는 무엇이 공급되어져요? 하나님의 안전하게 하시는 보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은혜가 주어지네요. 초장에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웅성웅성 떠드는 것이 훨씬 아름답죠. 교회가 썰렁하고 사람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일부 예배도 더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도 똑같아요. 난 예배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미가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야곱의 허물과 죄는 사마리아요,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다. 다 죄덩이라는 얘기예요. 지적하며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다 폭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다 폭로해요. 그래서 미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랬어요.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호세아서 7장에 보니까 이 시대 다 똑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미가, 호세아, 이사야 다 똑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가질 않아요. 죄를 많이 지면 좋은 말이 나가질 않아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세상에 아하스 왕은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이 시대적 상황이 다 비슷한 시대예요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2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의 이름의 형은 올라요, 아우나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이 다 음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상, 주상, 아세라, 바알, 점 치는 사람, 복술자단 다 있으니까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죠. 이로 인해서 멸망과 수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어 초장의 양떼같이 인도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에스겔서 34장 11절과 연결됩니다. 의미들이 다. 그곳에서 누가 목자냐? 다윗을 목자라고 하는데 제가 했죠. 다윗은 예수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여기 위에 써드렸어요. 11절에서 16절. 또 밑에 쭉 에스겔서 34장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사자가 나타나면 다 찢어 죽였어요. 곰도 찢어 죽였어요. 늑대, 곰 이런 것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 된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대. 예수 믿으면 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질 않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들을 이끄실 때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다 예수 잘 믿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밖에서는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야곱의 남은 자. 어떤 사람을 되게 만들게 하시겠다고 하냐면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대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미가서 4장입니다. 계속해서 남은 백성, 남은 이스라엘, 남은 백성, 야곱의 남은 자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미가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죠?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어떤 사람은요 다 망가뜨리고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보세요. 육신적으로 망가져도 예수 믿는 게 훨씬 축복이죠. 아니 보세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나는 기회 갈 시간도 없고, 아니 기회랑 나는 멀어져서 끝났어요. 그것보다 잘 들으세요. 내가 세상 일을 하는데 큰 부도가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교회랑 끊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쫄딱 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현장에서 있으면서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 사업이 잘 돼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이죠 다 망가져가지고 죽기 직전에 주님 불러 교회를 불러가지고 신방 좀 해주라고. 어떤 분은 그래서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말기 직장암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말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교회 다닐 때 돈 있는 사람들만 대우받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이제 가야지, 그 마음 가지고 교회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네요. 그나마 감사하죠. 기도해 주세요. 가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떠났어, 그런 분들은요 교회 돈 많이 벌면 오실 분들도 쉽지 않아. 오시기도 쉽지 않아. 교회를 떠났어. 아예 떠났어. 그 사람과 다 망가졌는데 교회 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사람이 훨씬 영적 측면에서 볼 때, 신앙의 측면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행복한 사람인 줄로 깨닫게 됩니다. 맞지요? 맞아요. 그 이제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발을 저는 자,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는 이 시대의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어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소외당할 수 있어요.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의 시온을 정화하시고 시온산을 다 정화하시고 그 산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같거든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미가서 4장 가보세요. 미가서 4장, 그 미가서니까 한번 보세요. 미가서 4장. 자,
1절, 2절.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의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같죠.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더라. 그죠? 자, 똑같은 말 한다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요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이거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금 단축시켜드린 거 아니에요. 네? 자, 다시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영생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또 1절 보세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방 사람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렇게 써있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한민족도 예수 믿고 저기 일본 사람들도 예수 믿고 러시아 사람들도 예수 믿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맨 위에 써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 이해되시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산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원까지 그 산에서 남은 자들을 다스리시어 대적자보다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대적자보다 강한 나라.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미가서 5장 이제 한 장 또 넘겨보세요. 미가서 5장 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강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 쓰러지지 않는 나라. 다니엘이 그 나라를 봤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요, 세상 나라에 아무런 매력을 못 느낍니다. 아니,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다라면요, 대단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총리만 돼도요,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죠? 제가 청와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면은, 저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꾸죠. 거기에 손대지 않은 돌이 다 때려부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저 밑에 써드렸죠. 집에 가서 시간 되실 때 주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이거만 제대로 공부해도 공부 많이 될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보세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 되었었다는 사실 앞에 무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깨달아야 감사합니다.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내 생일이 됐어요. 철이 든 사람, 깨달은 사람은요, 나를 낳으시려고 얼마나 우리 어머님, 아버지 고생하셨을까.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예요. 우리 어머님은 아기들만 낳다 4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참 짠해. 예? 깨닫는 게 감사합니다. 그죠? 깨닫는 게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고 깨달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깨닫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남은 자야. 이 말씀을요, 막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막 쫙 찼나. 그러니까 꿀송이 갔다 온다니까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 어떤 사람 같으냐? 한 칸 더 남은 보니까 한 칸만 더 오면 됩니다. 이슬 같고 단비 같다. 여기 보세요. 표현 자체가 중동에서 그 사막, 그죠? 비가 많이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슬 같고 단비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비 같다고 하면 이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하시는구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성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슬 같은 존재, 단비 같은 인물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촉촉하게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받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들려요? 이슬, 하늘의 이슬과 같은 존재. 먼저 이슬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발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받고 주님의 말씀 교훈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 어제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이거예요. 응? 호세아서 14장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화파같이 피겠고 내 발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화파처럼 쫙 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밝아야죠. 인상 쓰고 다니시면 안 돼요. 백화처럼 백화파처럼 확 피고. 백화파 이뻐요. 근데 백화파가 질 때 보면요 흉합니다. 항상 우리는 백화파보다 더 얼굴을 반짝반짝하게. 자, 피조물인 인생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 충만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야곱의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 앞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와 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아이고 세상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했어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지옥 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의 심판이 우리에게 관계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불행은요, 잘 들으세요. 불행은 죄인을 찾아갑니다. 행복은 의인에게 찾아갑니다. 맞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불행은 죄인을 찾아가고 재앙은 죄인을 찾아가지만 행복과 기쁨은 의인을 찾아갑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오늘 우리들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러니까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니까 용서받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기쁨. 남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유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안 돼요. 예수의 흘린 피. 복음으로 되어진 용서의 은혜는 십자가의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했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남은 자로 만들어놨어요. 또 바알과 같은 죄인 괴수에게도 사유하심과 의롭다 하심에 복이 주어졌습니다. 행복과 기쁨과 복이 찾아갑니다. 죄 용서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도 기쁘대. 사도 바울은 미쳤어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한 줄 아세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아니 감옥에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고 세상에 사도 바울과 비교 안 돼요. 이것이 옛적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복, 즉 영생 구원 천국의 복음입니다. 영생 구원 천국의 복음입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보세요. 남은 자들을 초장의 양떼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먹이신다고요? 남은 자들을 강한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미국이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남은 자들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십니다. 빨리 던져버리시겠대요. 멀리 던져버리시겠대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남은 자가 됐다면 복음의 말씀을 받아 남은 자가 되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예수님 인도 받으셔야 돼요. 또 복음의 말씀을 받아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슬과 담배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슬 같은 사람, 담비처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 남은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의에 대해서는 기가 쫑긋해가지고 강아지가 주인만 와보세요. 막 기가 쫑긋해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요. 사람보다 반응이 더 빨라요. 강아지들은. 그죠? 우리 또 나를 또 강아지라 그건 또 아니에요. 거꾸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남은 자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이 시대의 단비와 같게 하소서. 목자장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다 같이 함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